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무죄함에도 인애와 자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참된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저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사람의 깊은 것까지 감찰하시고 감추인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 이 나라의 밑바닥, 이 민족교회의 밑바닥을 낱낱이 만천하에 들추어내신 하나님, 이 땅을 심판과 파멸 가운데 두지 마시고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흥한 이 민족이 하나님께 버림받아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민족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의 신자로 살아가는 저희도 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성가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세월이 속히 지나가고 우리의 건강도 영원하지 않음을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참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병환 중에 있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우리의 부모님들과 가족들에게 하나님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믿음을 견고히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참된 아버지 되심을 드러내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길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월 1일에 있는 재직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재직들이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시기를 원하신 것을 배우고 서로 나누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하옵고 우리의 깊은 곳까지 다 하시고 주를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네, 신약 348쪽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에는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신약 348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영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된 나의 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주 나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 디도서는 보통 목회서신이라 이렇게 불립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렇게 함께 세 서신을 목회서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바울이 후배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바르게 목회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리면서 그것을 기록한 서신이기 때문에 목회서신이다. 그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이 디도서는 디도라고 하는 목회자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디도는 지금 그레데 섬에 있었습니다. 보통 요사이는 크레타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터키 밑에 있는 큰 섬인데요. 이 크레타 섬에 있었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함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족한 일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명령한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레데 섬에 남아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바울 서신의 서론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서신과 마찬가지로 이 바울은 이 디도서 서론에서도 자신이 누군가, 즉 이 서신을 보내는 자가 누군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이 서신을 받는 자가 누군가, 또 그 받는 자에게 주는 감사와 인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는 다른 서신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소개하기를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그것에 대해 부연 설명, 덧붙여진 내용들이 이렇게 붙어 나오는데요. 이 내용들이 좀 다른 서신과 비교하면 그 내용이 사뭇 다릅니다. 또 그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통상 바울 서신의 서는 매우 짧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된 바울은 누구누구에게 편지하노니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디도서의 서는 마치 좀 장황하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상당히 깁니다. 이렇게 긴 서는 사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정도에서 발견되는 것인데요. 로마서는 왜 이렇게 서원이 길어지냐? 이 로마서는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로마는. 그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의 서원은 좀 상당히 깁니다. 두 번째로 긴 서신은 갈라디아서예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는 지금 복음이 완전히 이렇게 혼잡되어서 이단이 침투해서 교회가 아주 그냥 난장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에 아주 너무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서원이 상당히 길어졌죠. 그러면 왜 디도서는 이렇게 서원이 길어졌는가? 아마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리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매우 어려운 그레데 교회에 사역하고 있는 디도가 꼭 알아야 될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디도가 꼭 명심해야 될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긴 서두를 통해서 꼭 기묘한 그 말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디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서원부터 당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서원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지들을 좀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디도가 꼭 알아야 됐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이제 지금 추적해 보려고 하는 거죠. 1장 1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요 사도라고 하는 것을 소개한 다음에 자신이 사도가 된 이유는 무엇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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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무엇을 위해 자기가 사도로 세움을 받았느냐? 제일 먼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믿음을 따라서 되어진 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따라서 된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믿음을 따라서 사도가 됐다 얘기하고 나서 내용을 좀 더 붙이려고 한다면 다른 서신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서 사도가 됐다. 보통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서 내가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보통 다른 서신에 얘기했는데 오늘 디도서에서는 좀 특이하게 말하고 있어요. 택한 자들의 믿음을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서신과는 좀 다른 거죠. 내용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른 서신과는 전혀 다른 부연 설명을 여기 붙이고 있는 거예요. 보통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택한 자들의 믿음을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을 따라 사도가 됐다고 말하면서 그 믿음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것을 아주 짧은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인해 주어진 것이다. 여러분,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라 하고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믿는다는 말을 모르는 게 아닌데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가? 이게 참 답답하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에 관한 어떤 사실들을 믿는다는 말이 아닌 것 아시잖아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격을 믿는다 하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의지한다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 내 영혼을 맡기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 하는 말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를 맡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우리 박명수 선교사님이 이제 학교 다닐 때 생활비를 벌기 위해 가지고 오토바이 택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신문에 누군가 둘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어디 상점에다가 이걸 갖다 주세요. 그러고 이제 맡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토바이를 몰고 어느 상점에 가서 신문에 이렇게 둘둘 싼 뭉치를 이렇게 전달해 줬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보는 앞에서 그 신문지를 풀더라는 거예요. 푸는데 딱 보니까 거기 현금으로 3천만 원이 들어있었대. 근데 이 상점과 상점끼리 얼마나 신뢰가 있었으면 이쪽 상점에서 야, 돈 지금 3천만 원 필요하니까 돈 좀 보내. 그러니까 이쪽에서 현금을 그냥 신문지에 말아가지고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신뢰하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제가 여러분한테 담보 없이 500만 원 빌려주세요. 그러면 빌려줄 사람 있을까요? 빌려줄 수 있다고요? 그래도 제가 상당히 신뢰를 받고 있네요. 여러분이 그런데 나한테 영혼을 맡기라 그러면 맡기겠어요? 절대로 안 맡기겠죠.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냥 500만 원 정도 맡기고 빌려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 영혼을 맡긴다는 얘기예요. 난 예수님 믿으니까 내 영혼과 내 앞날과 내 운명을 예수님께 다 맡깁니다. 우리가 은행에는 안심하고 500만 원 맡기죠?
그죠?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내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믿음이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믿음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참 이상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죠? 전도해 보면 알아요. 일단 전도할 때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나도 황당해. 이런 말씀 전하면 저 사람이 믿을까? 근데 그런 황당함을 가지고 전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이걸 내가 막 전하면서도 나도 그래. 이런 말을 한다고 저 사람이 정말 믿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황당하죠. 어떤 면에서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단순한 말을 전했는데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놀랍죠. 어떻게 이런 말을 듣고 믿을까? 나도 이렇게 나야 오랫동안 들었고 또 상당한 증거도 받았고 그죠? 그 믿을 만한 그런 상당한 근거가 있어서 믿는 거지만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몇 마디 얘기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도 그냥 전혀 안 믿어요. 진짜 황당하게 생각하고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단순하게, 물론 오랫동안 전한 이후에 나중에 마음이 열려서 믿는 사람들도 있죠. 하여튼 그러나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받아들여요.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만 많은 고난과 의심 속에서 막 투쟁 속에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또 오래 전한 다음에 후에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든 받아들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여요. 복음을 전하는데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리 전해도 안 받아들여요. 사람이 둘로 쫙 나눠져요. 그런데 왜 그렇게 나눠지느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들에게 허락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은 어떤 면에서는 선물이에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 내 영혼을 맡기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같이 달린 강도가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오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 했잖아요. 그죠? 다른 거 아니에요.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자기 앞날을 맡긴 거예요. 자기 영혼을 맡긴 거예요. 자기 운명을 맡겼어요. 예수님 날 오늘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 강도한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간단해요. 어떤 면에서 너무 간단해요. 경험한 사람에게는, 믿는 사람에게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믿음이 신비한 것이에요. 그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게 또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것보다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올바른 태도예요. 잘 안 믿어질 때는 그럼 내가 믿지 뭐 까짓 거 이게 아니에요. 뭐 보험 하나 들지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내 영혼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 맡기는 그런 믿음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그래서 내가 물론 믿어야 되죠. 그러나 또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는 믿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오히려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주는 일종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네가 믿었는데, 네가 구원받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느냐?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믿음 아니냐? 하는 것을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것을 지금 굳이 디도에게 자기를 소개하자마자 그냥 당장에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걸까요? 왜 이것을 갑자기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나 우리의 어떤 조건도 보지 않으시고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오직 긍휼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왜 굳이 디도에게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디도가 지금 처한 상황 때문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이 우리 자신의 어떤 선한 것이나 우리 자신의 어떤 참 옳은 것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사 택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았다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서는 디도가 그레데 교회의 그 어려운 형편을 수습하거나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지금 일깨우고 계신 것이 아닌가 여겨지는 것이죠. 자, 디도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힌트를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 디도서 1장 12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디도서 1장 12절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라. 이 증거가 참되도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다시 묵상하면서. 성경에 바울이 이렇게 신랄하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기억에는 없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을 두고 이렇게 신랄하게 얘기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갈라디아서에서 그 참 악한 그 이단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 아주 신랄하게 얘기했어요. 그죠? 광명한 천사라도, 그죠? 내가 전한 복음 아닌 것을 전할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다. 아주 이렇게 신랄하게 말한 적이 있지만, 극단적인 언사를 사용한 적이 있지만은, 오늘처럼 이런 말을 인신공격에 가까운 말 아니에요, 이거? 누가 당신 보고, 야, 이 악한 짐승 같은 놈 이러면 이게 인신공격이죠. 욕이죠. 그런데 이런 인신공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충격적이지 않아요, 사실? 바울같이 좀 열정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바울같이 신앙의 연단이 잘 된 사람이 이렇게 그냥 그 어떤 사람이 인신공격적인 얘기를 한다는 게 좀 충격적이지 않아요?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그런데 심지어는 이게 성경에 남았잖아요. 자, 크레타 섬의 사람들을 평가하는데 이거 하나님의 평가예요. 사실은 선지자가 얘기했으니까. 근데 항상 거짓말이 한대. 그리고 악한 짐승이에요. 그 자기 배만 위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지극히 게으른 자들이라. 야, 이 정도면 거의 포기할 수준 아니에요? 항상 거짓말만 해. 자,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 이게 도대체 크레타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할까? 사실 교회가 시험 한번 들면요, 정말 사람들이 변해요. 제가 이제 뭐 노회에서 좀 이렇게 일하고 총회에서 일하면서 시험 든 교회들 많이 이제 보게 되고요. 또 거기 가서 이렇게 중재도 하고 이제 뭐 재판도 하고 막 이런 일들 하는데요. 정말 놀라워요. 재판할 때 이게 양쪽을 다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듣거든요. 시험 든 교회에서 이제 재판이 일어나면 아주 참 기가 막혀요. 한 사람을 불러와가지고 이제 한쪽을 불러와서 얘기를 듣잖아요. 그럼 저쪽은 완전히 죽일 놈이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신자들이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내다가 그게 다 상대방을 딱 불러가지고 또 듣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저쪽이 죽일 놈들이야.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 둘 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재판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교회 재판은 이게 검사처럼 계속해서 신문을 할 수도 없고, 뭐,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할 수도 없고, 이거 수사도 할 수 없고,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증인을 불러가지고 이제 얘기를 듣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본 것도 서로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눈으로 본 것도 서로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어제 몇 명 광장에 모였느냐, 지들 눈으로 보놓고도 얘기가 서로 다르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재판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한 번 교회가 이렇게 시험에 들면요, 정말 항상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증인들이 나와서. 참, 시험 든 교회. 참 어려운 교회. 그런 교회에 지금 디도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느 정도 힘든 상황인가 하는 것을 이런 말로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는가. 그걸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교회가 시험 드는 것만큼
이게 그러니까 불행한 것이 없어요. 세상에서 시험 드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마귀가 또 막 이렇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참 정상적인 언어를 초월해서 극단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교회 형편이 심각하였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그레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거짓말쟁이다. 그레데 사람들의 여러 약점을 얘기하면서 근데 그 중에 제일 먼저를 뭐라 그러냐면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사실 우리 부패한 우리 인간 본성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거짓이에요. 우리는 남도 속이고 자기도 속여요. 그런데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겉보기와 달리 매우 심각한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너무 자주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이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죄라고 여겨도 이게 좀 가벼운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나오는 모든 것, 짐승과 악한 짐승 같은 것, 탐욕스러운 것, 게으름 이런 것보다 사실은 더 심각한 죄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것을 거짓이라고 하고 참되지 않은 것을 참되다고 속이는 거죠. 그죠? 참된 것을 거짓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짓을 참이라고 얘기하는.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를 오히려 거짓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진리를 거짓으로 오해하고 배척하게 만들고 대신 거짓을 진리라고 믿게 만들어서 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상 가장 악한 영향력을 끼친 거짓말이 뭘까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와에게 뱀이 거짓말했잖아요.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야,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셔. 저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망해버렸죠. 그 이후에 모든 인류가 그 거짓말 때문에 다 망해버렸죠.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태어나고 영원한 죽음의 저주를 받는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왔죠. 여러분,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심각한 것이죠. 거짓은 자신의 악한 것은 교묘하게 숨기고 오히려 의롭고 선한 자를 악한 자로 모함해서 해를 끼치거나 죽입니다. 마귀가 하와를 꾀일 때 선하신 하나님을 교묘하게 악한 하나님으로 속였습니다. 이런저런 말로 간교하게 꼬드겨서 하나님께서 결코 선한 뜻으로 너희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라고 교묘하게 하나님을 악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거짓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의 거짓 증언에서 죽은 경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땅은 전부 조상에게 유전되어 온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서 기업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팔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합이 자꾸 팔으라 그러니까, 아합 왕인데 팔으라 그러니까 못 팔았죠. 그 법이 못 파는 거니까. 못 판다고 그러니까 아합이 어떻게 했어요? 거짓 증인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 나봇이 하나님을 모욕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고 그 포도원을 뺏었어요. 이 거짓이. 지금 바울이 그처럼 격렬하게 그 죄를 드러내어 입을 막아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할례당도 사실은 거짓 가르침으로 참된 믿음의 가정들을 다 뒤엎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그 거짓과 싸우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나라가 망한다고 하면, 망하면 안 되겠지만 망한다고 하면 거짓말 때문에 망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요새 언론을 읽으면 어느 게 참인지 어느 게 거짓인지 전혀 분별을 못하겠어요. 사실. 이 어느 편도 들지 않고 객관적인 마음에서 딱 읽으려고 하면 도대체 어느 게 참이고 어느 게 진리인지 언론을 통해서는 분별이 안 돼요. 이 거짓이 가득한 것 같아요.
서로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래서는 사회가 붕괴되죠. 신뢰할 수 없으니까. 붕괴돼 버리죠. 이번 그 국가적인 이 사건의 가장 큰 재난은 제가 보기에는 불신이에요. 불신이 온 국민들의 마음을 뒤덮어 버렸어요. 이래가지고는 나라가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사건의 전말이 어떠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무서운 것은 그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됐다 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악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진리가 세워지고 거짓이 물러갈 수 있도록 정말 그것이 정말 너무 시급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들을 평가하기를 악한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짐승처럼 거칠며 사납고 우매하다 그런 뜻이겠죠. 자, 거짓으로 진리를 왜곡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일은, 의롭고 선한 사람을 모함하여 죽이거나 해를 끼치는 일은 차마 올바른 정신으로는 사람의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예, 흔히 인면수심이라.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짐승의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짐승의 마음을 가졌으니 국률한 마음도 없고 거칠고 사납고 또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거짓말로 속여서 사람의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는 것이죠. 요즘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동물과 관계하고 자신을 동물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너무 이렇게 온 세계가 시끄러워요. 네. 온 사회가 심각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두렵고 심각한 것은 사실 이전부터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영혼이, 정신이 짐승처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정신적인 면에서 사람들은 옛날부터 짐승의 수준으로 자신들을 전락시키는 일을 해온 것이에요. 그래서 인면수심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을 가졌는데 마음은 짐승이란 말이에요. 우리 몸을, 우리 육신을 짐승의 수준으로 전락시키거나 동물과 서로 뒤섞어가지고 마치 동물의 차원까지 내려가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보면 참으로 그 땅이 그 사람들을 토해낼 것이라고 얘기해요. 땅이 견디지 못해서 그 사람들을 다 토해낸다는 거. 그러나 그보다도 더 위험한 것은 뭐냐? 어떤 면에서 심각한 일이 뭐냐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짐승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저들을 가리켜 자기 배만 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왜 저들이 짐승 수준으로 떨어졌느냐? 그건 자기 배만 위하기 때문입니다. 탐욕이 저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면수심의 행동과 그 모든 삶은 이 탐욕이라는 동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탐욕은 이런 무서운 악을 행하게 합니다. 자기 배만 위하는 사람, 자기 욕심만 차리는 사람,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참 무섭고 잔인한 일을 서슴지 않게 행하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참으로 욕심 가지고 노리는 것, 그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가 가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어떻게든 이용해서라도,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뺏어서라도 자기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가리켜 또한 게으름뱅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으로 남에게 베풀고 도우며 살기보다는 거짓말로 남을 망하게 하면서 더러운 이익을 얻으려 하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맡은 일은 하지 않고 항상 게으름 피운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죠. 예, 흔히 백해무익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에게 폐만 끼치고 망하게 할 뿐이요 한 가지도 도움이 안 된다. 그런데 문제는 크레타 섬 사람들은 전부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디도가 어디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 속에서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쟁이에다가 짐승같이 악한 자요 욕심만 가득할 뿐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기 싫어하는 게으름뱅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험악한 사람들 가운데 남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처럼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은혜를 따라 자라 열매 맺게 하며 저들 안에서 생긴 문제들을 하나씩 처리하는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디도가 이런 인내 가운데, 이런 일을 인내 가운데 잘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구원이 우리 자신의 무슨 선한 일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오직 짐승같이 더럽고 악한 자를 불쌍히 여기게 하셔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는 사실을 디도가 마음 깊이 새겨야만 했던 것이죠. 디도가 지금 이런 자도 여전히 긍휼히 여기사 선택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아니하고서는 이런 환경에서 사역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악한 자들, 이런 게으른 자들, 자기 배만 아는 자들, 항상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도, 짐승 같은 자들도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디도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디도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거기서 돌아서 버릴 거예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자기 백성으로 자기의 자녀로 삼으실 수 있다고 하는 선택의 진리를 디도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제일 먼저 택한 자들의 믿음을 따라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은 그레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모습은 어느 누구 한 사람의 모습이요, 그레데 사람들의 모습이요, 특별한 사람들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똑같지요. 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외부적인 삶의 모습은 점점 나아질지 몰라도 우리 내부의 마음을 보면 오히려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사실 우리 내부의 마음도 조금씩 정결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말씀의 밝은 빛이 강렬하게 비치기 때문에 복음의 사실이 더 확실하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조그만 생각도 그것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가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복음을 깨달아가면 갈수록 더 깊이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종종 자신이 더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의 죄는 마음에 스쳐가는 생각들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그 죄를 이기게 되는 것이죠. 또 사람마다 그 정도와 종류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고질적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옛사람의 부패한 성품들이 꼭 남아 있습니다. 그레데인들이 가진 남다른 그런 종류의 성품이 있었듯이 각 사람은 남다른 다른 악한 성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성품이 깨어지고
제거되도록 항상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지만 그 제거되는 기간이 너무 길고 그 과정이 너무 더디며 어려워서 그 마음이 안타깝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신자들은 낙담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많은 경우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나는 아닌가 보다.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얻기는 그냥 지옥 맨 밑바닥에 갈 것이다. 이렇게 자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믿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부르셨다. 이 사실이 내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이렇게 계속 실패하고 거룩한 삶에 있어서 오히려 날마다 후퇴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선한 일을 내게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의 선하신 일을 마치실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무엇을, 나 자신의 선함을, 나 자신의 변화를 붙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을 붙들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 신자가 마지막으로 붙들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그가 마치실 것이다. 이거 외에는 사실 붙들 게 없을 때가 많아요. 정말 나는 지옥 자식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그 하나님의 선택을 붙들 때 소망이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옛사람을 제거해야 돼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옛사람의 성품을 날마다 제거하고 버려야 됩니다. 만일 그것을 계속 남겨두면 고삐 풀린 말처럼 하나님과 다투게 되고 하나님을 항상 거스르기 때문에 참으로 이 옛 자아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건강하고 올바른 믿음을 얻기 위해서 이런 부패한 성품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책망을 받아야 되고 날마다 처리되기 위해서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과정이 고통스럽고 참 오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에서 우리가 실망하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의 사랑을 기억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이 선택의 사랑을 붙들 때 이런 모든 고통과 혼돈과 어려운 과정이 단순한 고통의 과정만이 아니라 끝내는 나를 연단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게 하실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선택의 사랑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또 이런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을 아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과 교제할 때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자 같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발견합니다. 아니, 신자가 아니라 짐승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자기 배만 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신자가 아니라 악당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어떻게 대해야 돼요? 나 같은 악당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으로 나와 같은 악당들을 오래 참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태초 이전부터 사랑해서 선택하시고 교회로 부르실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만 부르신 적이 없어요. 아니, 바로 이 그레데 사람 같은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저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언젠가는 어떤 방법으로든 변화시키실 것이다. 자신의 추한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욕을 그렇게 잘해요. 평소에도 그냥 입에 욕이 달렸어요.
뭐 얼마나 거친지요. 그냥 이렇게 가다가 침을 그냥 탁 받아요. 이 보면 이게 깡패지, 이게 목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그런다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무례한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인가 보다. 목사라면 저럴 수는 없지. 그렇게 판단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 보면 이렇게 하나 적어주고 싶어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예절을 갖추며 이렇게 하나 써주고 싶어요. 근데요, 놀라운 게 20년이 지난 다음에 만났는데요, 이 사람 욕을 안 하는 거예요. 변했어. 성숙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은 욕을 안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침을 안 뱉더라고. 어깨를 이렇게 으쓱으쓱 안 다니더라고. 그 교회 장로님들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었어요. 두들겨 많이 맞았어. 연단을 엄청 많이 받았어. 20년 동안에 그 교회를 사표를 낸 게 20번도 넘어. 그런데 안 쫓겨나고 그냥 있어. 나름 매력 있는 목사예요. 교인들이 나름 매력이 있어서 좋아해.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목사도 만드시는 거예요. 그레데 같은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목사도 만드시고 장로도 만드시고 권사도 만드시고 집사도 만드시고 성도를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디도는 사고교회 뒤처리를 맡았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디도는 지금 보통 사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교회에 남아서 미진한 디니를 처리하고 마무리할 책임을 맡게 된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교회든지 문제 생기면 처리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힘든 사람들과 더불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악과 독이 가득 올라오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일까?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짐작도 하지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어느 교회고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레데 사람들 같은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 가운데 문제가 없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런 문제들을 인내로 하나하나 해결해가고 그 가운데서도 그 악한 사람들조차 사랑하고 나는 그 사람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영혼에 가장 유익한 일을 하리라 생각하면서 결심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저들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 저 악당 같은 사람도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볼 사람이다 하는 깨달음 없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없었다고 하면 그 누구도 여기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앉아있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목사를 비롯해서 다 그레데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것이. 참 어려운 사람들 속에서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디도에게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일깨우고 있는 것은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없으면 디도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깨달음은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또 종종 교회 가운데서 짐승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우리 자신에게도 꼭 필요한 깨달음이다. 이거 없이는 견뎌낼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디도에게 말씀하신 디도가 꼭 기억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었나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면에서는 또한 차별이 없어서 가장 악한 사람들,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생각할 만큼 가장 악한 사람들에게도 주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교회 안에 두시고 또 연단하시고 또 함께 주의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악한 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악함으로 낙심할 때도 주께서 먼저 시작하신 일을 마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꼭 얻게 해주십시오. 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로 삼으신 자들이라 내가 어찌 저들을 판단하리요 하는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9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원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선택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며 이 사랑에 우리 영혼을 맡기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